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하는 유일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또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과 권능이 특별히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명절 연휴에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또 말한다면, 또 우리 가족들의 수많은 말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말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면요, 사실은 속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고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질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 사람들은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이 말을 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좀 기준 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복 있는 자들로 부르시고 그 복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이전과 이후에요, 반복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함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는데요, 마을에서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 알도록 구제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너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 이유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보이려고 한 거는요, 이미 그 사람에게 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 이후에도요, 또 가르치세요. 외식함으로 금식하지 말라. 우리가요, 좀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좀 슬픈 기색을 얼굴에 이렇게 드러내죠. 또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하는 자들은요, 얼굴을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지금 조금 안 좋게, 성경에는요 얼굴을 흉하게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누구도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만들으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 왕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하며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 보고 제사 지내러 오라고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엘리압이라는 큰아들을 봤어요.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멋진 거예요. 왕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지나가는데요, 그 아들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다냐 이것이?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치러 갔나이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요 당도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떨며 나아와 사무엘을 맞이했다고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베들레헴 성에 왔습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제사 지내러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뭐 대통령이 온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내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이 온다 해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시키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인사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깨끗이 씻기고 최고의 옷을 입혀서 그 지도자에게 인사시킬 거거든요. 그런데요, 모든 아들이 다 왔는데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은요, 양치고 있었어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겠죠. 그러니 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다윗은요, 심부름 보냈거든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배경이 없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아무 배경이 없는 다윗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못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훗날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나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양을 치는 업은요, 정말 하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불량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천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를 들어 오늘날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딱 저 사람이다 라고 이 용의선상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목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일을 무시당했을 때 어떻나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일이 오면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너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목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서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다윗을 불러냈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오늘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이전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작은 일이어도 괜찮아요. 하찮은 일이어도 괜찮아요. 이 일이 무슨 큰 응답이 올까 아무 소망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회복된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하여, 그 약한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고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지금 일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 모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만 누리고 있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늘요, 미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만 없었다면, 이 일이 해결되면, 뭔가 이 응답이 오면 절대 그 응답 오지 않습니다. 지금 작은 일이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을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의 기도의 비밀은 늘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이전에 그 문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 정말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만 보잖아요. 그러니 두려워서 나가지 못합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본 거예요. 다윗이 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요, 이 사울 왕이 비교의식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을 추격하다가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들어갔는데요, 그 깊은 곳에 사실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 왕 홍차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기회입니다.
신하들이 얘기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지금 사울 왕을 죽이자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의 겉 옷자락만 자릅니다. 그리고 그 굴밖을 나간 사울 왕의 뒤에서 외쳐요. 왕이시여,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 겉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왜 그러냐?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생각을 할 때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봤어요. 후에 압살론 자기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도망갈 때에 이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나와서 얘기해요. 야, 다윗 니 꼴 좋다. 막 돌을 던지면서요. 얼마나 그게 사실 왕인데 지금 내가 비록 도망간다 할지라도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얼마나 저주하는지요. 피를 흘린 자여,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간다. 네가 사울왕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네가 왕 됐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 핏값을 물으시는 거다. 너무 잘됐다. 그것도 아들이 반란 일으킨 거니까요. 네 아들도 니를 그러지 않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요, 그 신하들이요,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저렇게 우리 왕을 지금 곤란하게 하니 내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 압살론도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저자에게 나를 모욕하라 하는데 그냥 둬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냐. 그 시므이의 저주도 시므이의 것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혹시 나의 이 원통함을 아시고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지 않겠냐. 곳곳에요, 다윗은요, 문제 이전에, 사건 이전에, 상황 이전에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임마누엘의 상태요, 그 상태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고 있을 수 있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첫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오늘 이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요, 복음이 진짜로 우리에게 이해될 때,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때 기도는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름,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기도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제사와 똑같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제자들이 기도 안 하던 상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에 작년이죠, 12월 달에 필리핀 이제 집회 참여하고 돌아와서 그때 눈 때문에 제주도에 바로 못 들어오고 대구에 이렇게 산업인 대회를 참여하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팀들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참을 그 얘기를 했어요. 한 교회를 탁 지나가는데요, 그 교회 옆에 한 건물에 이렇게 크게 적혀 있는 겁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너무 크게 가로로도 적혀 있고 세로도 적혀 있는. 저는 처음에 교회에서 이게 지금 하는 건가?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근데 그게 아니고요, 교회 옆에 그렇게 큰, 유명하더라고요, 대구의 그 장명소가요. 이게 이름을 짓는 다 건물인 거예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거 보고 나면요, 여러분 이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름 다시 지어야 될 것 같고 뭐 문제 생기면 거기 가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습니까? 맞습니다. 이름은요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구약 시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이고 본질을 나타내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이름은요 운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마라, 이게 운명이 연결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아무리 함부로 짓지 않고 정성껏 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운명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름을 바로 짓는다고 달라질 운명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문제는 끊이지 않고 옵니까? 이 땅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문제를 말하고 계시고 그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고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도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심판이 오는 날 끝나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가고 없지만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 곧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끊임없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며 역사했던 네피림은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하나님 되면 돼 했던 그 바벨탑에 역사했던 흑암은요, 그 세상신 임금은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의 역사는요 지금 끊어졌습니까? 지금도요 그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그 사단의 일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우리 시대 속에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실력과 없이 닥쳐오는 문제 속에 정신과 삶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에 의료인 수련회 갔는데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바쁜 과, 정신과, 신경과, 통증의학과, 너무나 주관적인 통증과 주관적인 문제 때문에요 너무 바쁘대요. 20, 30대의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의 50% 이상이 자살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마약 문제 손도 못 대요. 중독 문제 손도 못 대요. 한국은 과연 안전지대입니까? 곧 몇 년 있으면요 완전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일상들을요 이제는 앞으로 점점 못하는 영적 문제 시대 올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육지 나갈 때 보면요 종종 보는 장면이 있어요. 안에까지 다 짐 검사하고 다 들어가서 이제 최종 게이트만 통해서 탑승만 하면 되는데요. 그 탑승구에서 마지막에 돌아가는 분도 상당히 많이 봐요 요즘에. 제가 처음에는요 이분들이 갑자기 어디 나가려고 하다가 일이 생겨서 못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번에도 나가는데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딱 보고 딱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갑자기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공항에 오는 거예요. 못 타는 거죠. 심심치 않게 탑승구에서 돌아가요. 우리나라만큼 지금 살기 좋은 나라 없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진짜 이렇게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여느 때보다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셨을까요?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56편에 보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고자들의 가정과 가문은 대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요, 끊어지지 않게 하신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이 기도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이방인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름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이름은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누리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행복, 참 만족, 참 호흡이 없다니까요. 왜 눈에 보이는 내 삶에 끊임없는 이 문제가 왔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갈급합니까?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에게요, 육신의 죽음의 문제와 삶의 많은 문제가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분명히 복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명제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길이요, 그 이름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길은 이 땅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돼야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내 문제 속에, 내 환경 속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운명 안 바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구슬하고 점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문제 살살 달래고 내 문제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법 뭡니까? 진짜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신, 나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법에 근거가 없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의 상황이 막 간절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익스큐즈 해줄 수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법을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실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문제를요 다 끝내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 길 뭡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만나는 기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복음의 넓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깊이가 있어요. 복음의 길이가 있어요. 복음의 높이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깊이 알기를, 오늘도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의 진짜 넓이가 넓어지기를,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토록 안 되던 일이 되어져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는 그때부터요, 되리라,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성경 교동문도 같더라고요.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는요,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 주신대요. 진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이 상태가 어떤 줄 아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가 어떻게 양과 있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내 일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요. 이번에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좀 보는데요, 참 기도가요,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도 있지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권세를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요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묶고 매고 잡히게 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왜 우울해야 합니까?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왜 슬퍼하냐고요. 그 문제 속에 실제 권세를요 막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상태가 있어요. 아까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이 오는 것처럼 내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저는 이 상태를 더 사모합니다. 내가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것보다 사실 내 상태가 이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누리다 보면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이 문제 속에서 이 갈등이 먼저 오기 전에 나에게 해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속히 발 앞에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도 있고요, 수용할 수도 있고 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 가지가요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비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시킨 훈련이 40년 광야 훈련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정복을 두고 승리를 두고 시키는 훈련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의식주의 훈련을 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비밀이 없으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장 공격하는 게 의식주 문제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성령 충만한 비밀, 진짜 내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확신. 신명기에 보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한번 보세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던 완벽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만나는요, 이틀 모아놔도 썩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 나에게 새 은혜와 새 응답을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우리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지 하는 걸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기도가 안 되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밉다. 기도가 안 되면요, 사람이 그렇게 싫어요. 사람이 그렇게 짜증납니다. 이 시대는요,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점점 혼자 있고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원죄의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잡힌 문제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이 현장에 만난 그 만남이 같은 문제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때 우리는 같은 답을 가진 은혜 속에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괘씸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내 생각만 맞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의 생각이 이해되지도 않고 소통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단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단절시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분명히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요, 내가 영적으로 그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요, 다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요, 하나님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그냥요 윤리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데 사람 용서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복음 안에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나를요 비판하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진짜 같은 문제, 같은 답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러난 게 다른 것이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해답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도 없지만 해 아래 나은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부분 시험이 온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거기에 확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 숨을 크게 내쉬세요. 내 것을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요?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는 그 자체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입의 기도와 입의 경외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멈추는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에 관한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요즘에 읽고 있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최상훈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기도를요 통장에 비유를 했어요. 기도는 통장에 이렇게 쌓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위급하고 급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찾아 쓰는 거다. 우리가 통장 아시죠? 아니 내가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은행엔 돈이 많지만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는 돈만 나의 돈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으로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주의 천군과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서 올라간다 하잖아요. 기도 통장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에서는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대요. 1분에요 10,000원이에요. 참 후하죠 하나님. 1시간 일해야 시급이 10,000원 넘는 이 시대에 1분만 기도해도요 10,000원이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들어가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아는 기도, 그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실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속에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냥 예배 시작과 끝에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비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